제가 오늘부터 4주 동안 창세기 설교를 좀 뒤로 하고 관계에 지친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4주 동안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 잘 못하잖아요. 잘 아시죠? 지난주에 창세기 14장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털고 갈 것을 털고 가고 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에 직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상황에서 완전히 포커스가 맞는 것은 아닌데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4주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야에 잘 몰라서 지난 한 주 동안 좀 책도 여러 가지 살폈고 나들목 동행교회 이지일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설교들을 좀 제가 참조하고 함께 할 것들이 꽤 있어서 그 부분들을 참조했음을 밝히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 이 교회로 오니까 제일 불편한 게 복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를 앞에 놓고 하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좀 곤란하네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관계는 좋을 때는 참 쉬운데 좋지 않을 때는 한없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관계에 대해서 들은 말 중에 제가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말은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 웹툰 뭐라고 하더라고요. 드라마도 나왔다고 하는데 원래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은 장폴 샤르트가 한 말입니다. 1944년에 그의 희곡 닫힌 방이라는 책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입니다. 제 머릿속에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아듣는 걸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관계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늘 경험하고 사는 것 같아요.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사실 관계를 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시작은 관계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서로 만나서 관계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봐요. 극장가가 아니라 서정가에 최근 몇 년 동안 좀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그런 관계에 집중되어진 책의 제목들을 보면 관계가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책 제목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동의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것은 싫어. 두 번째, 신경 끄기의 기술. 세 번째,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방법. 네 번째, 미움받을 용기. 이건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가 됐죠. 또 나는 왜 너의 말이 힘들까? 또 나는 왜 혼자가 힘들까? 이런 제목들이 서정가를 강타했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겠죠.
특히 불가피하게 만난 사람들에게서 관계의 어려움이 더 생겨집니다.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만난 식구들, 또 직장을 다니면서 만나게 된 불가피한 관계들, 그 중에 또 하나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일 거예요. 관계를 깨기도 어렵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더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두 가지 설문조사를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하나는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어도 좋다. 이 설문조사에 69%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케이, 나는 집에만 있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또는 집이 최고야, 어디도 가기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64%나 됐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숫자잖아요. 또 예전에는 저희들이 집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을 집순이, 집돌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과거에는 집돌이, 집순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들이었습니다. 안 좋게 여겼죠. 근데 최근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30% 이상이 집돌이, 집순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계가 최소화된 삶을 또 살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영화관에 좀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시죠? 이제 넷플릭스 시대가 왔잖아요. 집에서 영화를 보는 시대가 다 왔고, 또 디즈니 플러스도 또 이제 한국에 상륙한다고 하는데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외식하는 것보다 배달 앱을 통해서 집으로 배달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진 상황들이죠. 관계를 최소화하고 살아도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관계의 최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온라인 예배가 대중화되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내용이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개개인의 개인적으로는 훨씬 예배드리기가 수월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젠틀하고, 또 여기는 좀 쾌적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집이 제일 쾌적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훨씬 더 대중화되어졌고요.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목장 모임을 줌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줌이라는 게 굉장히 큰 피로도를 갖고 왔고, 또 목장 모임 대부분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저한테만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냐? 온라인으로 가고 목장 모임도 최소화하고 좀 개인화된 삶을 살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꼭 관계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 던져지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은 관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풍성한 삶 시리즈를 이번 연도부터 시작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좀 보편화해서 개개인별로 만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메인 교재죠. 그 교재에 보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 또 나와 세상과의 관계로 신앙을 관계로 풀고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안에서는 관계가 없이는 참 힘든 사람들, 힘든 생활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과 알미 가장 우선시되는 게 아니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알은 그냥 믿음과 알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관계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일 겁니다. 신학자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관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라권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명하신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인간이 그렇게 관계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면 왜 도대체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는 이렇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힘든 관계 좀 포기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는 오늘 그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거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는 제가 앞으로 3주간 더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론이라기보다는 오늘 안에서 던져진 질문들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왜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소열함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에베소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형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사랑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재밌게도 형제 사랑의 대척점에 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보다는 가인의 존재, 가인의 인격, 가인이라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가인이 누굽니까?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죠. 다시 말하면 아벨의 예배도 인정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예배를 나무라는 하나님에게 그것을 듣지 않고자 원했던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하죠. 가인은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관계에 지쳐 있다기보다는 사랑에 고파 있음 사항인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사랑에 목마르게 됩니다. 특히 내가 기대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훨씬 더 큰 배신감을 얻게 되죠. 그래서 관계에서 실망하고 지치고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중심성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죠. 한번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똑같은데 우리가 어떤 관계가 깨지면요, 그 관계의 깨짐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가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관계의 자기중심성이죠. 앞으로 3주 동안 더 할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의 질문, 왜 우리의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가? 자기중심성에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관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든데 좀 안 보고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그런 생각 들죠. 부부끼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존재들이 얼마나 더 그런 이야기들이나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무척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평생 우리를 괴롭히죠. 관계가 안 좋다고 느끼면 관계를 단절하고 안 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르죠. 세상에 관계가 틀어져서 얼굴 마주치기 민망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듦이죠. 그 사람 안 보고 살면 되는데 어딘가에서 그 사람과 마주치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관계를 차단하면 정말 큰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차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성경 안에서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목표를 가진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서 목표를 갖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는 거죠. 힘들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누군가 그래 좀 유명한 누군가였으면 거기까지 좀 가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수님이라니까 숨이 탁 막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어떤 영역에서 자라가야 되는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자라야 된다고요?
어떤 면? 모든 면이랍니다. 숨이 더 막혀요. 참 난감합니다. 그 대상이 예수님인 것도 난감한데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누군들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라는 낭만보다 주님 제가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믿음은 필요한 거죠. 물론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나는 것은 모르겠어요. 가능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인간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특별히 모든 면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감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어떻게 해야 자라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건설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결되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으라고. 떨어지지 마라. 연결되어져 있어야 가능하다. 붙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 우리 서로가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여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모든 영역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해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이 대해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의 소망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떨어지지 마라. 관계를 깨트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사라지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단절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반별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서로 평균을 내서 어느 학교가 1등인지 이런 게 있었고, 또 반별 평균을 내서 반에서 그 평균이 얼마인지, 그래서 1등 반, 2등 반 이런 것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담임 선생님이 꼴찌하는 애들 한 두세 명 불러가지고 너 내일 시험인데 너는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나와도 된다. 평균 깎아먹으니까 안 나와도 된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얼씨구나 하고 안 나오잖아요. 결석 처리 안 할 테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룩의 평균점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의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거룩의 점수를 깎아먹는 인간들을 제거하면, 밖으로 내쫓으면 우리는 더 거룩해질 거야. 그게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한 겁니까? 그 시험 안 쳐서 좋다고 여기고 있는 애들 아침에 일찍부터 버스 돌려서 다시 시험 치게 만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제거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을 꾸역꾸역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넣었던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게 만들어요. 관계의 단절은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공급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무척 힘드시죠? 여러분과 좀 다른 사람들, 서로를 이해하는데 힘드시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죠? 소모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와 관계를 맺고 깊은 관계를 맺고 평생을 함께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중에 여러분이 에너지를 안 쏟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에너지를 쏟았고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그 관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저는 새누리 상교회가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또 그 에너지와 소모를 많이 쏟지 못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는 핑계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더 무관심했고 서로에게 더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공간 문제를 논의하면서 서로 다름을 목격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가져오는 단절로 인해 서로 만나지도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판단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제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그 사람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었고 누군가의 얘기를 통해서 흘러 또 얘기를 듣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의 얘기만으로 그 이야기들을, 그 계획과 그 모든 판을 다 짰죠. 서로 자신을 솔직하게 알려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는 나의 생각을 그 사람이 또 다 알 거라고 생각했죠. 매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제 아내와 19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아내를 보면서 낯설을 때가 있어요. 내 아내가 저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서로가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모르면 다시 알려주고 함께 관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계의 깨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대의, 제가 생각하는 신앙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제 중심성이라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나는 그것이 우선순위인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기중심성들이 계속 쌓여서 어쩌면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지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없는 대상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022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함께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속에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서로를 좀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이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연약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뭘 시작하면 옆을 보기가 참 힘든 존재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도 좀 수도해야 돼요. 그 주장이 안 돼도 좀 수긍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서로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울임 속에서 우리가 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러려고 합니다. 혹시 저의 마음에 또 오늘의 말씀에 동의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모여서 남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한 걸음 더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새누리 상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새누리 상교회 성도들을 어디 가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분들의 뒷담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도 좋지 않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추구하고
제가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과 좀 다르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은 것은 늘 그래왔습니다. 지금껏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힘듦을 주고 아픔을 줬다면 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보시면 어떠실까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조혜리의 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혜리의 창, 조아리의 창 이런 말들을 하죠. 한국 사람 이름 같지만 그게 아니라 미국의 1950년대 심리학자였던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햄이 정리한 심리학 이론입니다. 지금도 잘 사용되는 이론인데요. 저 네 가지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근데 나에게 보여지는 영역, 남에게 보여지는 영역, 공통분모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1번이에요. 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영역. 2번은 비공개적 영역인데 남에게 보여지지 않은 나만 알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있죠. 그리고 3번은 맹목의 영역. 이건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고 남만 아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아리의 창은 뭘 권고하는 거냐면 너만 알고 있는 그 부분은 다른 분들한테 잘 설명해라. 잘 이야기해줘라. 내가 나를 잘 설명하라는 거예요. 우리 특히 자매님들, 답답한 남편들 만나가지고 잘 이해도 못하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 그런 존재들 아무도 수긍을 안 하시네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말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잘 말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죄송합니다. 맹목의 영역에서는 좀 너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모르고 있지만 남들은 다 알고 있거든. 좀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조아리의 창은 잘 듣고 잘 말하면 관계의 어려움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3일 동안 목요일부터 저 도표를 정말 많이 쳐다봤거든요. 왜 봤냐면 잘 듣고 잘 말하는 것도 힘들지만 잘 말하고 잘 듣는다고 해서 그 관계가 꼭 회복되는 건 아닌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 결론을, 말씀의 결론을 이걸로 할까 말까를 되게 고민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4번이 보이더라고요. 4번이. 미지의 영역.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 어떠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영역이 성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솔직히 나 자신을 보면 저 미지의 영역도 별로 믿을 게 못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신뢰하고 또 다른 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성숙해가고 함께 성장할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좀 부족해 보여도, 지금 좀 연약해 보여도, 지금 좀 나와 맞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믿고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니까 성장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서로의 성숙과 성장을 좀 기대하면서 서로 지적하기보다는 좀 격려하면서 걸어가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새누리상교회가 새롭게 마음을 모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도저히 인간 안 되겠다 이런 분이 계세요?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지금껏 주님을 닮아가고자 다양한 영역 속에서 힘쓰며 애써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역이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분이 성장한 그 영역, 나는 성장하지 못했다면 내가 성장하지 못한 거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서로가 배우면서 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서로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잘해왔지만 그렇지만 이 문제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계기를 이루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도리어 우리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됐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교회가 어떠해야 될 것을 알게 됐구나. 라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